지금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에베소의 실천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실천으로서 먼저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실천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위한 원론적인 실천을 또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실천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 그 원론적 실천에 이제 실제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목록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 실천들을 말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옛사람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멸망, 간단히 말해서. 또 새사람은 의와 구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실천을 위해서 지난주 실제적인 실천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벗는 실천과 입는 실천으로 나뉘어서, 벗는 실천은 이제 죄의 목록이 되겠고 입는 실천은 의의 목록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쭉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차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1차와 2차에서 우리가 그 벗는 실천과 입는 실천을 볼 때 그 목록들은 그 죄의 목록, 의의 목록이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나오고 많이 나와 있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또 빗대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이제 나뉘어서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1차에서는 그 벗는 실천, 그 죄의 목록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로 말하자면 우분방에 해당하죠. 우분방, 우상숭배, 분쟁, 방탕, 또 다음에 입는 실천, 바로 의의 목록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양선의 열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양선, 이제 타인과 관련된 열매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양선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었고요. 2차로 넘어가서는 벗는 실천은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과 관련해서는 우, 분방이 다 보여졌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그리고 입는 실천은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타인과 관련된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자비와 오래 참음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차와 2차에 걸쳐진 벗는 실천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에 우, 분방 모두가 해당했던 것이고, 입는 실천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타인과 관련된 열매였던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들이 지난주에 결국에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죄의 목록들 있죠. 벗는 실천을 해야 하는 그 죄의 목록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벗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까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한 실천들이, 지난주에 그러한 실천들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뭐 하면 상급을 받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반드시 구원을 받는 이제 아주 필수적인 실천이고,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실천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지난 본문에서 이제 보이고 있었던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실천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말했다면 오늘은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 차원입니다. 지속 차원.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실제적인 실천에서는 뭐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것까지도 보여줬었죠. 그것과 함께 오늘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다들 그 같은 내용들이 보여지죠. 중요하게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주 다들 보여지는 데다가 그것이 또 한 번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뿐이 아니고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많은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은 강단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행함 죽여놨죠. 지속 죽여놨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그 핵심을 알고 지금 하도 반복을 하니까 맞아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오는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금 강단들에서는 행함을 죽여요. 다 죽여놔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강조되는데도 다 죽여놨죠. 그 다음에 또 행여나 뭐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속은 얘기를 안 해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어느 순간 한 번 믿었다 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믿고 있는 상태고 너희는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유지해 나아가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속이 그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 죽여놨죠. 믿음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어느 순간 한 번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거짓이라는 걸 이제 우리 말씀을 제대로 보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 지옥을 안 갑니까? 좋아라 하고 얼씨구나 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한 척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느끼며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행함 죽여놓은 믿음, 그리고 한 번뿐인 믿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마귀에 의해서 작용되었던 어떤 교리, 신학에서 태생이 된 거예요. 말씀에서 딱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설프게 단어 잡고 구절 잡은 걸로 만들어 놓은 엉터리 신학 꽉 만들어놔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정론이 대표적이죠. 그거를 또 중심으로 다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해서 가르침을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 좋아하라 하고 하는 가르치지만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들은 막 좋아라고 하는데 그게 웃기죠? 소재나 재료는 여기 말씀에서 갖고 왔는데 그게 짜집기한 소재란 말이에요. 짜집기한 소재. 그래서 신학을 딱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게 정석이 돼. 정설이 되고 정석이 돼.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갖고 자기들은 만들어 놓은 게 가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진짜가 나와갖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말씀에서 여기서는 이상하게 말씀은 이상한 거 붙들어갖고 가짜를 정설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갖고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래서 맨날 말씀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신학을 들어야 돼요. 아이고 웨스트민스터 어디 교리에 몇 장 몇 절을 몇 교리를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라는 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성경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 잘 봐야 되는데 오늘도 또한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와 같이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데다가 오늘은 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난주 이제 실제적인 실천까지 보여줬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해 갈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은 지난주 5절까지 해서 여러 이불 목록 또 벗을 목록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과는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바뀌죠. 목록이 나와요.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갑자기 목록들은 사라져버리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다른 흐름으로 넘어갔음을 보이는 것으로서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지난주까지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실천까지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말하는 자리로 넘어갔음을 이제 오늘 본문 이 뒤에 전체 내용을 이제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6절부터 7절에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보았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 헛된 말로 속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지금 거짓 가르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헛된 말 나오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천 부분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뭡니까? 가르침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었죠. 가르침. 실천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실천 부분에 아주 가르침. 즉 실천 부분에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뭐 세워짐, 하나됨과 세워짐, 내지 하나됨과 성장, 또 그것을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된 성장이 오게 됨을 보았죠. 한마디로 믿음의 성장, 다 같이 가는 이제 성장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거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짓 가르침과 관련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천 부분으로 들어와서 특히 지지난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위해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다시 보이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지지난주 이전에는 이제 그 교회의 그 성장,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들어와서 또 얘기했어. 또 나왔어요. 근데 바른 가르침 쪽으로 나왔죠. 그것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이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과 이어서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조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흐름이 계속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때는 바른 가르침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그걸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주 실제적인 실천,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말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가 되겠죠. 전체. 지난주 실제적인 실천까지 그 전체. 자,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 누구든지, 그리고 또 그 밖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거짓 신자들이 또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 나머지는 신자들. 그들도 계속해서 이 거짓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으로 결국 지난주에 주로 보였던 벗어야 할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전에 4장 14절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죄에 오픈시키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해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죄에 오픈시켜버려요. 그때 4장 14절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막 나오게 될 때 은근히 이제 결국에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죄에 오픈시키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 여기 속임, 따라 헛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근히 돌려 말하면서 그런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근히 돌려서 은근히 그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뭐 이런 말들부터 해서. 네? 은근히 집어넣어요. 은근히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말씀하셨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얘기까지 가죠. 그나마도 또 이제 좀 이제 성령은 그냥 받습니까? 아무나 막 받아줘요? 결국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걸 쪽으로 해야지 성령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것. 근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은 결국에 인식하게 돼요. 그 은근히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은근히, 아이고,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싸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도우시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우리는 못한대. 그게 아주 횡행했습니다. 입만 열면, 그것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이 아주 완전히 도배해버려요. 결국에는요.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 몰라요. 그 실체들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너 행하면 못해. 하나님이 예정해서 다 하지 않으면 넌 못해. 이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모르고 맞아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멘 이러죠. 그게 얼마나 속이는 가르침이고 다 지금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기엔 너무 고급스럽게 들려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급집니까?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의 실체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죄에 오픈되는 거예요.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 실체를 모르죠. 이걸 깨닫지 못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도 눈물도 흘려가면서 난 안 돼. 뭐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다 나는 택하셨어. 예전까지 해주셨고.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 딱 부딪혀요? 진리의 가르침과 막 싸우기 시작하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눈물까지 흘려갑니다. 고급지게 믿었거든요. 이게 안 싸우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되고 자기들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종을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처구니 없어. 이런 실체들을 알아야 될 텐데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칫 그럴 거예요. 싸구려. 아까 고급지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반대가 싸구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 갔으면 이제 당신이 못 빠져나오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당신은 100% 지옥이에요. 그거 아시기 바라요. 계속 고급진 자리에 계시고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계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서는 이제는 이 사실을 1000%, 10,000% 깨닫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늦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거 10,000% 깨닫고 이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 실체가 그때 가서 당신들이 양심이 그때 발동돼서 다 알겠죠. 내가 왜 그때 나를 속였을까? 나도 알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갖다 묻어뒀을까? 내가 그냥 꿀꺽 믿었을까? 왜 그걸 쫓아갔을까? 그때 10,000%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갈면서 그러면서 지옥에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누굴 때려갖고 뭐 이걸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고집 피우는 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믿음 다 1대1이에요. 1대1.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1대1이에요. 다 자기의 결계는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선택.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가요. 누가 해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1대1이에요. 다 1대1.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절대 속지 말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이를 인하여, 즉 뭐예요? 이를 인하여. 거짓 가르침에 속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란 지난주 마지막 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보다 구원받지 못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바로 멸망으로 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 나라 유업 정도 좀 이렇게 약간 그거는 이렇게 중립적인 느낌도 있고 이건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한 그냥 멸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5절에서 그 구원받지 못함을 보인 사실에 이어서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이어가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것과 그대로 이어서 여기 진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지 않기 위해 너희도 그렇게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진노가 행여라도 징계를 위한 진노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유업을 받지 못한다 진노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여라도 또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잘못하면.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함을 진노라는 말로 더 강하게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5절에서 말한 거를 행여라도 또 슬쩍 빠져나가게 징계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간사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가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더 그걸 경감시키게 받아들일 생각들을 하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 좀 오히려 더 저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는 더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나쁠 건 없어요. 더 덜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보이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도 계속 말해왔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계속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내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지난 본문 그 마지막 걸 이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원어상 불신의 아들들이란 말도 되는 말이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이란 말도 됩니다. 원어상. 그래서 바로 불신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불신을 여기 불순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 순종은 다른 말로 행함이죠. 믿음과 순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간혹 믿음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앞에서 믿음을 얘기했다 갑자기 순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믿었던 신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믿었던 신자들, 아들들이라는 아들들 한때 아들이 될 뻔했던 아들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불순종이래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들들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믿었던 신자들이에요. 근데 불순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순종을 하면, 믿었던 신자들임에도 불순종을 하면, 즉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박탈되는 거예요, 박탈. 왜? 지가 호적을 팠다라고 보면 돼. 지금으로 굳이 말하자면. 굳이 이제 현대에 빗대갖고, 현재의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뭐 관계에 빗대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냐?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비유를 하자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자기가 호적을 팠어요. 자기가 자기가 떠나지 말라는데 불순종하면 떠난 거예요. 자기가 떠난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부모는 원래는. 근데 자기가 파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왜? 불순종을 하니까. 자기가 파버리고 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쪽만 비유할 줄 알지 이쪽은 비유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쪽만 비유해서 어떻게 아들 됐는데 어떻게 부모가 버려요? 우리 한 번 아들면 영원한 아들이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으면 이거에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거 쫓아가잖아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 불순종의 아들인데 불순종이 돼서 멸망으로 간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세요. 또 뚜껑만 열어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막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아주 요새 인터넷에서 하도들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하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늘상 거기에 스며들어서 항상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어이없다는 식으로 드리는 거. 왜? 어이없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이없어야, 아하,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하게, 분명하게 떠나야 되거든요. 하루속히 떠나고, 완전하게 떠나고, 분명하게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점잖게 왜 말 못해. 점잖게 말해서는 보통 청중들이나 이 신자들이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말투로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외모에 그렇게 강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외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은. 말투도 점잖게 얘기하면 점잖게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점잖게 얘기하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요. 어떻게 점잖게 심각한 얘기를 점잖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데 빠져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난리 피면서 사람을 이렇게 점잖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람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119 소방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난리가 나죠. 그런 식인 거예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 또 왜 못 따지는 사람들 하며 이런 사람들 하도 있을까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횡행하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너무 이걸 갖고 맞서 부딪혀야 되고 맞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쪽으로 또 이제 꼬투리 잡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녕이 안녕. 방법이 없어요. 안녕. 빠이빠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해갖고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내용이며, 형태며,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꼬투리 하면서 피한다. 방법이 없어. 자기가 그걸로 가겠다,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실천들이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적으로 보여야 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임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직접 보여주며 말입니다. 네? 불순종 이런 말로 딱 행함. 그래서 멸망, 행함이 없어요. 그걸 더 직접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필수적인 거에서 필수적인 행함이 이게 다 순종 이게 지금. 이와 같이 에베소서에서도 얼마나 행함과 순종이 강조되며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그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음을 이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이며 또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에베소서를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이 에베소서를 예정론의 대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아주 1장 그 2장 거기에 뭐 예정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에베소서잖아요. 예정론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 예정론의 실천의 행함 주기인데, 에베소서를 자기네 뒷받침하는 책으로 알고 있으니 오히려 이걸 얼마나 또 예정 강조하면서 죽여놓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에베소서가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다가 그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쭉 봐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구원 계획인데다가 뭐 개인 예정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와 같이 행함을 죽여요? 어디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직접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왜 아까도 말했어요. 신학에서 나온 아주 새로운 엉터리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소재만 갖고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정설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줄 알아요. 소재는 이걸 따와서 막 이 단어를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듯이 절대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헛된 말, 거짓 가르침, 이게 그들의 지금 가르침과 똑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멸망이 똑같습니다. 지금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주의에 무뎌지게 만들고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 오히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조차도. 근데 에베소서를 들어서 오히려 그 반대 걸 가르쳐. 우리 딴 책도 많이 봤잖아요. 이 예정론 볼 때 예정론에서 오히려 예정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거를 예정론 구절로 자기들 써서 예정론을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전에. 완전 코미디죠. 눈 뜨고 코백각이에요. 완전히 앞에서 사람을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거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가 눈 뜨고 코백인 거예요. 그 앞에서 빤히 보이는 오히려 예정론을 까고 있는 말씀을 예정론의 근거 구절로 삼아갖고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정론 볼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에베소가 얼마나 지금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행함을 죽이는 말씀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마귀의 눈뜨고 코백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몰라요. 이걸 몰라. 그냥 좋아라고 이러고 있어요. 좋아라고. 그거 다 지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도망가기 바쁘고. 도망은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어처구니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이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거에 넘어가고 이렇게 분별도 못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그리고 또 영적인 생활 안 하죠. 안 해도 된다는 쪽이 돼버리는 식이 되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잡고 그냥 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어요.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육적이 되는 데다가 더 깨닫지 못하고 더 그거 붙들고 계속 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한번 빠져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1%도 빠져나기 힘들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지금 외치고 얘기해줘도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콧방이 끼면서 돌이킨다니까요. 그러면 어중간한 그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99명을 쫓아갑니다. 또 99명이 돌이킨 것을 보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외모만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달라붙는 거죠. 계속 여기는 뿌러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말씀드려봐야 들어 먹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한 명이라도 그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빠져나와서 제발 그 바른 구원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자, 다음 7절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여기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한 단어로 공동 참가자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 참가자. 저희의 공동 참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며 여기서도 그들을 절대 피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지금도. 아까 속지 말라 말이죠. 특히 공동 참가자라는 말을 쓰면서 자칫 그들에게 휩쓸려가기 쉬움도 보이며 절대 말입니다. 휩쓸려가기 쉬움을 엿보이잖아요. 함께 참여한다. 공동 참가. 아주 같이 그냥 쫙쫙 끌려갈 것 같은 이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딱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이렇게 해서 쓱 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쓸려간다는 딱 그것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엿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런데 휩쓸려가지 말라. 그것은 지금도 그렇듯이 그들의 가르침이 더 매력적이고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 매력적이고 막 아주 공동으로 그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그냥 계속 거기에 살이 붙는다니까요. 너무 매력적이고 자기가 덜 괴로워도 될 것 같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육적으로 그냥 막 살아가도 되는 게 돼버리니까 그냥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휩쓸려갈 수 있다는 걸 여기 또 엿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절대. 자, 다음 8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지금 앞에서 말했죠.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저희의 공동 참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도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위한, 지속을 위한 두 번째, 오늘 그게 큰 지금 맥락이에요. 지속.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걸 그 실천을 지속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아까 6, 7절에선 첫 번째 방법,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해선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되고요. 오늘 보면. 자, 8절은 먼저,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젠 어둠이 아닌 빛이니 저희에게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와 이어서. 너희가 이제 빛이야, 어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하지 말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여기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안에서 이거 뭐 계속 예배에서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걸 뭐 그때부터 봤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고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또한 지난 4장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그 본문에서 어둠을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계속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말할 때 그 본문에서 어둠을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로 나왔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총명이 의미하는
깊은 사고, 이해력이 없어서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의 뜻인 선과 의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과 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때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생명에서 구원을 못 받는 상태를 또 말했는데 여기서도 그 모두인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바로 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이기도 한 거죠. 그 전에 그것과 동일한 거죠. 옛사람의 상태, 어둠.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4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된 원인이 또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4장 18절 우리말 어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된 원인이. 그때 그것은 또 그 앞의 문맥을 참고하여서 4장 11절부터 한 13절까지 문맥을 참고해서 결국 무지함과 굳어짐, 한마디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무지함과 굳어짐은 결국 교회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을 못 받았음과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무지, 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도 무지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무지하고 또 하나님과 의에 대한 무지와 함께 또 그러므로 이제는 굳어짐, 죄에 대해 무감각함 때문임을 말하고 있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 하나님 모르고 막 죄 짓고 살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 원인, 말씀 가르침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해. 믿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굳어져.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왔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말해서 말씀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 속에서 어둠에 빠져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 속에 무감각 속에서 어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는 그 어둠. 말씀과 믿음이 없고. 자, 그럼 다음 빛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둠이 그런 것이라면 빛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둠과 반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또 믿고 말씀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며 또 의 가운데 그래서 살면서 이젠 구원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결국에 의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구원으로 가고 있는 이게 빛입니다. 그때 세 사람의 모습과도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빛이라는 거는. 그러니 너희는 저들처럼 그 죄와 불순종에 참여치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아까 죄와 불순종에 참여치 말라. 자, 그래서 다음 8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너희들의 이게 신분의 상태를 얘기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이제 그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지속하기 위해 옛사람이 아닌 세 사람을 지속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말은 뭐예요? 앞서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그때도 아들들, 여긴 자녀들, 그때는 불순종, 여긴 빛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땐 불순종, 여기 순종이 되죠. 순종의 자녀들 내지는 순종의 아들들 이런 의미의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때와 지금 대조해서 바로 여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아들들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행하라라는 말은 전에도 나왔던 말로서 걸어라, 원래 걷는 거, 행하는 거, 행진하는 거, 걷는 것, 또 살아라, 행동하라 라는 말로서 결국 계속 그렇게 행하라,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했을 땐 걸어라라는 거는 굉장히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계속 걸어라, 계속 걷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그 계속 때문입니다. 계속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계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행하라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되죠. 이 신약에서는 그건 걷는다는 얘기고 계속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순종하라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불순종과 반대로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들은 순종의 아들, 순종의 자녀들처럼 계속 행하라. 계속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을 옛 사람을 먹고 세 사람을 지속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아주 딱 되는 겁니다. 해봐라. 계속 행하라. 계속. 이 나오잖아요. 딱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9절은 맨 앞에 왜냐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이다 라며 앞서 지금 명령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보여주며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짧게 말해서 뭐예요? 네? 여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를 한자어로 짧게 말하자면 착한 선, 의로움은 의, 진실함은 진.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네? 모든 선과 의와 진으로 귀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선과 의와 진으로 귀결된 그 열매인 거예요. 다만 여기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진실함에 있다.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은 더 정확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상 안에 있다. 어쨌든 라고 하여서 선과 의와 진이다. 빛의 열매는 바로 요거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선과 의와 진이라는 그러한 본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본질로 나아간다는 것이 딱 선은 이거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 의, 진. 근데 이제 이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이게 이런 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안에 있다라는 거지. 딱 요거다 이게 딱 이런 행위다 딱딱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대체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세 가지 본질은 먼저 선, 착함은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한 선한 모습,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그런 착한 선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친절하고 관용하며 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 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의는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씩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더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는 특히 하나님께 대해 아까는 다른 타인에 대한 것이 사람에 대한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의 선한 모습, 하나님께 대한 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또 나머지 마지막 여기 진실함 진은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 하나님, 이번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모습으로서 진리를 따르려 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바라보는 모습과 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는 모습. 진실, 신실. 아주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요. 속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려 하면서 충성되게, 이 충성과 진리를 비슷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것에 더 해당하는 모습. 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진정한 믿는 자로서, 신정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하고 온전한 행함을 보이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열매예요. 선하고 온전한 행함을. 지난주 보여줬던 죄의 목록인 벗어야 할 그 실천 목록, 벗는 실천의 목록, 뭐예요? 죄의 목록. 그건 갈라디아서 5장 빗대어서 우, 분방이 이게 뭐였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인 것과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다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정리하다 보면 그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세 가지를 딱 얘기했던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죄의 목록도 지난주 그것과 딱 대칭되고 대조되게 지금 여기 얘기를 한 겹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좋은 말 막 던지자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 딱딱 이유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이 전통 원본 원어 사본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빛의 열매 대신에 그냥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그렇게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빛에 있다. 네? 그 성령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뭐 그게 그거죠. 사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그게 그거예요. 네? 그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지금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말씀드렸듯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에 대한 열매로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닮아 있잖아요? 이걸 성령의 열매로 봐도 이걸 성령의 열매는 원래 갈라디아서 5장 제대로 나온 데가 거기죠. 네? 9가지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 9가지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걸 3가지씩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선과 의와 진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3가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 사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지금 여기 안 하고 어떤 사본의 성령의 열매라고 했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더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10절은 원어상 분사형 동사로서 바로 8절과 이어지는 말을 합니다. 아까 8절. 분사형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9절과는 이게 맞질 않아요. 보면은 문법상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절과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분사형 동사로 원어를 보면 즉 아까 그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방법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절에, 아까 8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마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다. 이거는 이제 이게 맞질 않아요. 뭐뭐 하면서 뭐뭐야. 이게 맞질 않아요. 뭐뭐 행하라. 뭐뭐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봤던 그 9절, 빛의 열매를 말했던 그 9절은 8절에 대한 이제 보충절로서 아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에 대한 보충절로서 괄호로 번역된 그런 영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삽입절 내지 보충절로서 이렇게 괄호로 빛의 열매는 이거다라고 했던 말씀, 그거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에 그냥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보충하는 절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된 번역들도 영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원래 10절과 8절이 쭉 원래 이어지는 거예요. 잠깐 덧붙여서 이제 구절을 얘기하고 다시 10절로 원래 본론적인 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죠. 자, 그럼 그 10절의 내용은 뭡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시험하면서라는 거, 시험하여 보면서 이게 되죠. 분사형으로서.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입증하고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 입증하고 조사한다. 그래서 아까 9절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 9절 방금 앞에 나왔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 선과 의와 진, 이거 열매, 이것은 이 말 10절의 말은 그러한 선과 의와 진을 위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아까 기쁘시게 한다는 말, 그게 원래 원어상은 일치하게 되고 용납되게 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도 그런 말도. 그래서 주님께 일치하고 용납되어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더욱 조사하고 입증하면서 아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선과 의와 진을 위해서, 아까 그 열매, 빛의 열매를 위해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더욱 시험하면서, 조사하면서, 입증하면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방향이 아까 선과 의와 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와 진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 그쪽 방향으로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쪽이 되어질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 하나님을 향해서 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에 맞는 그런 것을 늘상 삶의 현장에서 시험하고 조사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시험하면서라는 말을 아까 빛의 행하라에 붙여갖고 그렇게 실제적으로도 따져보면서라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만 행하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끝나요. 나도 저래야지.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돼? 큰 맥락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따져서 이걸 이렇게 해나가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화를 얘기해주면 본질은 몰라요. 지금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의 얘기, 나도 저 사람처럼 얘기해서 저런 예화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요. 그건 하나의 또 뭐냐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껍데기식으로 하는 것. 실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될 그 큰 줄기를 몰라요. 내가 그것부터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예화는 되게 좋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것만 기억에 남아. 그리고 또 저 사람처럼 또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 그것만 행해. 그리고 진짜는 몰라.
어떤 본질이고 어떻게 행해야 됐었는지 몰라. 그것만 행하는데 이것이 이런 본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몰라. 삶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 방향을 알면, 본질을 알면 여기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택해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입증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예화라는 건 모르게 만들, 그것만 띵 하나 붙들게 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 눈은 멀어서 껍데기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몰라. 이래서 예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딴 거 하지 말고 제발 좀요. 네? 예화나 간증이나, 근데 뭐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만히 보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 최소한 목회자 내지는 그 예화나 간증의 그 어떤 대상 주인공이 다 주인공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왜 율법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좀 탁 하면 알아들으실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만 껍데기로 행해. 그것만 그냥 이렇게 껍데기적으로. 그리고 본질은 몰라.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껍데기죠. 원래 율법이라는 게 그거는 껍데기. 외모, 외식, 눈 가림만 하고 그냥 쓱 하는 거. 종교 행위만 잘하는 거. 이 껍데기. 그냥 와서 예배만 줘라도 먹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 때우도 이 시간만 때우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서 착각하는 거. 부터 시작을 해서 헌금만 이만큼 더 드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봉사 마음에도 없는데. 때웠어, 그냥 때웠어. 오늘 잘 때웠다. 껍데기만 잘했다. 당시 지옥이야. 상관없어.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없어. 교회를 중심으로 잠깐 종교행위나 해요. 이제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행위만 잘하는 것과 실제 마음은 여기 탐심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가득한 사람들이 껍데기만 번지르르 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면, 그게 아까 예화가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제발 예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선과 의와 진을 마음에 두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찾으려고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하고 찾아가고 늘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이걸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 방향을 다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너희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걸 갖고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만 따라가게 만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될 일이 없죠. 될 리가 없죠. 전혀 본질은 모르고 말이죠. 그것만 하고 또 그것만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꼭 자랑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됐어. 나중에 보세요. 이건 100%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를 행한 사람들이. 이거 껍데기가 인정을 안 받으면 또, 왜 사람, 외모 중심으로 한 거 다 사람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디 얘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100%가 나옵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언자가 아니고요. 보세요.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안 그런지 한번. 그럼 딱 보면 보는 사람 다 깨뜨려보죠. 당신이 이걸 쫓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오는구나. 정확히 깨뜨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못 말하죠. 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난리 날 것이니까 말을 못 해줘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막 불끈하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나한테 내가 좋은 거 잘했는데 여기다 내가 무슨 찬물을 껴낸다는 둥 소금을 뿌렸다는 둥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얘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깨뜨려 보여지죠. 다 하나하나가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좀 깨달고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이죠. 자, 다음 11절은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방법 넘어갑니다. 예, 세 사람을 지속. 오늘 그게 큰 주제와 맥락이에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하게 됩니다. 먼저 11절은 그 방법을 이제 말을 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도리어. 자, 여기 어두움이란 말은 앞서 8절에서 했던 말이고요. 그죠? 앞서 어두움, 빛, 어두움. 그래서 8절에서 했던 말이고, 또 참여하지 말라는 말도 7절에서 또 비슷하게 했던 말인데, 그것을 여기 지금 둘 모두 함께 말하면서 이제 앞서 두 번째 방법에서는 빛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어둠과 관련하여 말하는 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과 관련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두움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빛의 반대쪽에.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쪽으로 간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둠은 피하라 하면서, 그래서 어두움은 앞서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며 멸망으로 가는 상태인 거 알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또 열매 없는 일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가 없대요. 여기 열매란 앞서의 빛의 열매와 같이 선과 의와 진으로 귀결되는 것이나, 또 지난주에 의의 목록, 입어야 할 실천의 목록, 뭡니까? 의의 목록과 같은 믿음에 따른 열매가 아닌, 믿음에 따른 그 열매들, 오늘 아까 빛의 열매, 그것이 아닌 지난주에 죄의 목록, 벗어야 할 목록이었죠. 벗어야 할 실천의 목록.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열매라고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도 목록도 쭉 나왔고, 뭐가 이렇게 목록들이 나왔는데도 그건 열매라고 할 수 없음을 여기 보게 됩니다. 여기 열매 없다라고 했잖아요.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 그 죄의 목록들이 이것은 열매라는 말로 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도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는 해요. 열매라는 말 쓰죠. 성령의 열매라고는 하지만 육체의 열매라는 말 대신 육체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자꾸 헷갈리니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도 이렇게 대조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죠. 육체의 성령의 열매라면 헷갈리게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육체의 열매라는 말로도. 근데 원래는 열매라는 말은 육체 쪽에 쓰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만 해요. 성령 쪽에만 열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뭐예요? 아까 빛의 열매가 나왔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빛과 반대인 어둠이 나왔지만 열매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일이란 말만 쓰죠. 빛의 열매, 어둠의 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이 나와요. 열매라는 거는 이쪽에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의 쪽에만. 죄 쪽에는 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열매라는 것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죄 쪽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열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의 쪽, 믿음 쪽에만 사실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보게 되죠. 아, 여기도 목록들이 있지만, 죄의 열매. 물론 우리가 이제 의미는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매라는 말은 그쪽으로만 주로 쓰는 거예요. 의 쪽, 믿음 쪽.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열매죠, 이게. 열매라는 건 결국 또 뭐다? 행함이란 말이 되잖아요. 순종, 실천, 열매, 이게 다 쓰는 게 다 열매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도 원래 쓰죠. 근데 어쨌든 믿음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의 상태임도 보여주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 내가 행함이 없으면 어두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목록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될, 아까 뭐 선과 의와 진으로도 나왔지만 빛의 열매,
그거를 반드시 행해 나가야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둠이라니까. 열매 없는 어둠. 어둠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몇 번이나 강조해서 나온지 몰라요. 이렇게 에베소서조차. 제대로 안 본 이런 걸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딴 얘기하기 바쁘고 그 거짓 교리 갖고 그걸 갖고 막 요리해 갖고 이상한 것도 말 만들어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 자기네 뭐 철학 얘기합니까? 자기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강의하고 있으니 이거 뭐 이런 걸 알 일이 없죠. 이런 걸 확인해 볼 일도 없고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언제 성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어쩌다가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도 학자 정도나 얘기할까 말까? 목회자 강단에서 이거 얘기도 없어요. 본문을 보질 않으니까. 본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요. 쓱 던져놓고 딴 얘기하기 바쁜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한두 군데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맨날 그래요, 맨날. 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자, 그래서 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초점은 거기에 그 어두움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당연하고, 또 초점은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또 초점은요. 그 뒤에 문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책망하래요, 책망하래요. 이게 또 초점이 있단 말이죠. 이때 책망이란 말은 원어상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말하며 훈계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훈계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폭로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어요. 폭로. 내가 말해요. 폭로한다. 책망한다는 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말하며 그 잘못, 죄 어쨌든 드러내고 그러면서 훈계하는 거. 책망하는 거. 자, 이것이 그 저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주된 것이겠지만 또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것도 된다고 할 수도 있죠. 자신의 죄를 다 막 폭로하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된 거는 어쨌든 흐름 문맥상에 이제 다른 사람 쪽이 더 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일들의 어떤 경로로든 참여하다가는 그 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라는 의미에서이고요. 그래서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책망을 할 정도까지 말을 한 걸 보면 절대 너희들이 쉽게 빠질 수도 있고 절대 근데 철저히 경계해서 그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망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13절까지 해서 참여치 말고 책망하라라는 이유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철저히 이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3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참여치 말고 책망하라고 했던 그 이유를. 자, 먼저 12절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은밀히 건 비밀히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이라며 지난주 5장 3절에서 음방우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하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하죠. 비슷한 지금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처럼 결국 철저히 배격해야 하기 때문임을 보입니다. 그 말을 한 건 뭐예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기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거는 얼마나 그거는 접근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접근도 하지 말고 철저히 배격하라는 의미이지 뭐 말 그대로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말하기 이게 정말 말이 부끄럽고 이 정도에서 뭐 그냥 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뭐예요? 철저히 너희들이 이거 아예 접근도 하지 말고 아예 떠올리지도 말라는 거. 떠올리지도 말고 여기에 이걸 철저히 배격하라는 의미죠.
이때 은밀히라는 말은 저들의 어둠의 일이 죄의 어둠의 일이 숨기면서 몰래 하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이게 은밀히 숨기면서 몰래 하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책망으로 드러내야 함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책망한다는 게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은밀히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책망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음 13절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빛으로 나타나나니라고 하고, 다음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이유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타나지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더 정확히 빛으로라는 말이 빛에 의해라는 말입니다. 빛에 의해. 빛에 의해 나타나지고 이게 드러난다라는 말이고요. 빛에 의해 나타난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빛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에 의해서 나타나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즉,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된 선한 행위로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의 죄악된 행위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로 책망, 빛에 의해 드러난다. 빛에 의해 빛된 선한 행위로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죄악된 행위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다라는 말. 그리고 그 이유로 그 뒤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그들도 빛에 속한 자가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건 뭐예요?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그것이 빛이니라, 그들도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빛의 행위를 보여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함으로 우리도 넉넉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도 오히려 빛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행위로 우리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을 지키고 빛의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둠의 어떤 일들이 접근해 올 때에, 미혹해 올 때에 빛의 행위로 다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지키고 그들이 또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14절에서 이에 대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란 말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제 그렇게 되는 근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근거. 거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원래 빛을 비추시리라 이겁니다. 빛을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빛을 비추시리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원래 딱 맞는 어떤 인용 구약의 구절이 찾기가 좀 쉽지 않는데 그나마 이사야서에서 주로 인용된 구절, 이사야서에서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거기서 또 가장 일치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때로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정확하게 그 구절을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막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의미 정도, 그 의미를 따와서 자기가 다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장 19절.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배경이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이제 이게 앞부분이니까 심판 쪽에 이제 해당하죠. 26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게 바로 여기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 깨어라, 뭐 깨어라, 이게 다 여기 지금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까지 일어나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거기서는 빛난 이슬, 주님의 빛난 이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거의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된 빛을 비추니 너희들 일어나라. 주님의 빛이 빛난 이슬, 너희들은 이제 살아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쪽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거기서 다시 회개하는 자들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러면 너희들 회복받을 것이다. 주님 그 빛을 비추고 살아나고.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사야서. 그래서 여기도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는 바로 아까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아까,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한 신자. 아예 불신자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 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어둠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말이죠. 나오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너희들 그 어둠 나와라. 제가 어둠을 깨닫고 나와라.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빛이나 뭐 빛난 이슬로 말한 것을 여기서는 그것의 이제 궁극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빛을 말한 것이죠. 그때도 주께서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라는 주님의 빛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죠. 또 그것을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생명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 내어놓는다, 죽은 자들 살아난다, 이거 그쪽에서도. 그래서 그같이 그리스도의 빛인 생명의 빛이 비추임으로 죽음 가운데 처했다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또 비치는 거죠. 의의 자리로 오면. 근데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 빛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의 책망받은 자들이 믿던 자들임과, 아까 책망하라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라. 근데 그들이 믿던 자들, 안 믿던 불신자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던 자들, 믿던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라는 것과 또 그들이 책망받아 빛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일로 돌아오면 그것이 구원까지 이를 것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실을 여기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구원도 포함이 된 거, 빛으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도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던 신자였고 책망받아야 될 때들은 그들이 돌아오면, 빛으로 돌아오면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인용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실제적인 실천까지 보여줬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총 세 가지 방법을 보이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헛된 말에 속임당하지 말라라고 했던 바로 뭐예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 죄와 불순종으로 나아가, 일단 거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죄와 불순종으로 나아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 그래서 죄 내진 불순종으로 가. 불순종 죄 똑같습니다. 여기 오늘은 불순종으로 나와서 거짓 가르침, 불순종 안 해요. 순종이 없어요. 아까 열매 없다, 불순종 다 같은 말이잖아요. 열매 없다, 안 해. 행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죄. 근데 결국엔 또 멸망의 길로 가요. 다 나와. 그거를 절대 피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 너희들이 지속하기 위해서. 세상. 근데 거짓 가르침과 불순종에 휩쓸려가기 쉬움도 엿보이고 있으면서 말이죠. 거짓 가르침과 그 불순종에 공동 참가자 함께 참여한다. 휩쓸려가기 쉬움도 엿보이고 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너희들 절대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 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절대 피하라고 하면 당연한 건데요.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얼마나 글로 가기 휩쓸려가기 쉬운지. 근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 하지 말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덕 얘기하고 지금 이게 아니라 너희들 실전에서 얼마나 너희들 자칫하면 픽픽 가잖아.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봐야죠. 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던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을 향하여 의와 선과 진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의와 선과 진, 그런 빛의 열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까지.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그걸 늘 행하라는 게 늘 항상 늘상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늘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네? 아까는 거짓 가르침 속지 말고 일로 나가지 말는데 여기는 이제 빛 쪽으로 빛에 대해서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늘상 그 빛의 열매, 빛의 자녀 이 자리에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는 것이 어둠과 반대로 말씀과 믿음에 의해 말씀과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 가운데 살며 구원으로 가고 있는 상태임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치 말고 책망하라 라고 했던 바로 어두움의 일은 철저히 배격하며 빛된 선한 행위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여 자신도 지키고 그들도 빛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절대 배격하고 오히려 책망해요. 그래서 자신도 지키고 저들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세 사람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근데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고 또 쉽게 빠질 수 있음도 또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엿보였어요. 열매도 없는 것이고 불순종과 같이. 자, 이를 볼 때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그게 주제였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 두 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할 수, 지난주는 실천까지 나왔죠. 막 목록까지 나와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속.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며 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두움의 일은 배격하며 책망하는 것이 되고요.
이는 곧 거짓 가르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라 죄 짓지 말고 또 뭐 어둠의 일은 배격하며 책망하는 뭐예요? 그게 이제 죄 짓지 말고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되죠. 아주 짧게.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 말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옛사람도 요약하자면 뭐예요? 죄와 멸망, 새사람은 의와 구원, 이것이었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냥 신분만 새사람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옛사람도 그냥 신분 너 새사람이야 이제 믿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의가 보여져야 새사람. 근데 아직도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옛사람이 자리에 아직 있는 거야. 당신은 새사람 되지 않았어요. 된 적이 없던가 됐다가 다시 옛사람 돌아갔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의와 구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새사람은 그게 있어야 새사람이에요. 2차원인 겁니다. 의가 있어야 새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처럼 여기서도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두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 그때의 죄와 의 대신 오늘은 빛과 어두움으로 말을 했을 뿐이고 말이죠. 빛과 어두움으로 죄와 의라는 말을 대신한 것뿐이죠. 그래서 또 오늘 어두움의 일은 멸망으로 가지만 빛의 열매는 구원으로 감도 그때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그때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죄와 멸망 옛사람은 뭐예요? 새사람은 의와 구원, 멸망과 구원을 그대로 보여줬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쪽은 구원, 어두움 쪽은 멸망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 가르침으로 있는 가르침이 여기 딱 들어가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봐봐요. 지금도 얼마나 글로 가는 주된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 가르침 날. 오늘 첫 번에 나왔잖아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거짓 가르침에 속아갖고 글로 가는 거예요. 보통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사람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배나 지옥이라는 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게 지금 대충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쉽게 무슨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거 지속하기 어떻게 지속해 나아가느냐. 너희들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어두움 미래 쪽에 죄 쪽에 쉽게 빠지잖아.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대 너희들 이쪽으로 빛의 열매 의 쪽으로 계속 이쪽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배격하고 이쪽은 너희들 계속해서 또 추구해 나아가고 이래야 된다는 게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또 오늘 거짓 가르침과 이 어두움의 일은 쉽게 영향받게 됨도 암시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 방법을 철저히 명심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늘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의와 선과 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하라, 계속해서 행하 나가라. 이거는 우리가 이쪽만 또 신경 쓰다 보면은, 아니 그런가요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어두움의 일 오늘 그것이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만 신경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쉽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불순종이란 말이나 열매 없는 이란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이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실천 부분에서 이 실천들은 선택적이거나 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행함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이 실천들은 오늘은 그 실천과 행함이 뭐예요? 지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지속도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행함의 지속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환경을 통해서 계속 봐왔었죠. 당연하죠. 우리 믿음도 지속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하나, 믿음과 짝인 하나인 행함, 그 내용이 사실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고, 오늘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뭐예요? 항상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며 어두움의 일은 배격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오늘 영향받기 쉬운 거짓 가르침과 어두움의 일을 철저히 조심하고 배격하며 거짓 가르침 조심해야 되고 철저히 어두움의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하며 의와 선과 진으로 귀결되는 빛의 열매를 늘 맺어갑니다. 그쪽으로 본질이 그것인 그 빛의 열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맺어감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지속해 가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도 중요합니다. 또 나와서 또 계속 보여준 거고, 오늘은 지속이에요. 또 그거 지속.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해 가시고, 항상 지속입니다. 지속. 지금 우리는 지속을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새 사람도 지속, 믿음 지속, 행함 지속, 새 사람 지속 다 같은 거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세워감, 성장도 계속 이루어 가시며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또 성장이 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이루어짐으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오늘도 분명히 보이고 있었던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오늘 이거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 멸망 다 지금 계속 몇 차례나 또 보여줬어요. 뭐 어디든 간에 안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뭐 그만큼 말씀은 왜 그렇게 멸망과 구원을 자주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고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게 진짜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알아야죠. 이게 누가 써낸 것이고 누가 정한 것이고 강조를 안 합니다. 슬쩍 뭐 사람이나 뭐고 슬쩍 종교나 만들려고 그러죠. 이게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강조. 근데 이걸 다 죽여놨어요. 다 종교화 만들고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죠.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 구원 멸망에 대한 거를 얼마나 성경은 많이 말을 하는데 이걸 다 지금 함구하고 있고 지금 딴 얘기는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은근히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쪽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이게 다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야야야야 괜찮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래서 멸망이 아닌 그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